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22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라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번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고 편안하고 자기 마음을 간섭받거나 자기 마음이 낮추어지거나 자기 마음이 꺾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하고 그러면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무엇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란 거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사람들이 부담 없이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사람이 한 사람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곳. 고개를 숙여야 되고 길이 협착하니까 불편한 것도 감수해야 되고 마음도 꺾어야 되고 자기 마음을 낮춰야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는 하기 싫은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들이 찾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큰 교회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이 저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구나. 여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정말 신학 박사 나오신 목사님,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교회를 다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헌금을 낼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것은 그것과 별개다는 거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별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수고나 열심이나 그 사람의 행실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사람이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사상, 주관, 자기 뜻, 계획, 욕망,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아무 쓸모없고 그 사람이 전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멸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먼저 깨우쳐준다는 거죠. 자문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르고 깨끗하고 선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은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멸망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우쳐 준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바르고 선한 길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죄악된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그 사실을 깨우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말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인데 가던 길에서 돌이켜라. 그 길은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 했습니다. 그것처럼 맨 처음에 하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하신 것이 무엇이다고요? 그 사람 마음을 회개케 한다는 거죠. 멸망의 길에서 저주에서 내가 그동안은 내 생각과 내 자신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볼 때도 크게 죄악되고 악한 길을 생각지 않았지만은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거이구나.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구나 하고 그 사실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배척하고 누구의 말을 순종했습니까? 예, 악한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이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우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 내가 간음을 했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나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다. 제가 이 앞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 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 마음 속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과 자기 계획과 자기 주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죄인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를 등지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싫어해.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근본되고 본질적인 죄악된 사상이 그 사람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우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죄인 된 그 사람의 마음의 근본 사상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다는 거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악인은 모태에서 아담 안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죄악된 사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 받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서 주로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보고 쉽게 죄악된 사상이다, 자아다. 사람 자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된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있는 근본 사상은 나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상이야. 너는 나하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너는 나를 마음에서 원수로 여기고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근본된 사상을 깨우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8절. 1장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여기 18절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여기 3이라고 나눠지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이 근본된 마음의 사상을 잘 모르니까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근본된 사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상이 있구나. 내 마음의 모양이 이렇구나. 내가 근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단 거죠. 근본 마음이. 예를 들어서 감나무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감을 계속 맺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감의 씨 속에는 감나무의 모든 속성이 있습니다. 감나무는 계속 감 열기를 맺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나무에는 한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한 나무에 두 가지의 속성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열매도 맺고 사과열매 맺고자 하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식물계, 동물계, 자연계에서 다 그렇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토끼는 풀을 먹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토끼에게 아무리 고기를 주어서 고기를 아무리 맛있게 구워 토끼는 먹지 않습니다. 왜? 토끼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근본 속성이.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근본 죄악된 속성이 있습니다. 로마 7장에 이것을 행하는 자 내가 내 속에 죄인이라는 것처럼 죄악된 속성,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겉으로 많은 죄악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을 보시고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는 나하고 원수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멸망과 저주를 받아야 할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됐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왜 죽음이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받아들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망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돼 있고 심판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마음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 앞에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만이 죽음이 끝납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에게 사망을 불러왔기 때문에 죄 문제가 처리돼야만이 그 사람이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인지 간에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이 죄인된 것, 죄인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게 아니라 내가 아담 안에서 이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나도 아담 안에서 죄인 됐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깨우쳐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저주의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읽은 열왕기상 22장에는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 왕하고 전쟁하러 나가려 했는데 아합의 마음에 아람과 전쟁하기 전에 마음에 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뭐라 했냐면 선지자들 그렇죠. 22장 5절에 보면 4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나와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사람과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내가 같이 가리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뭐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먼저 여호와의 뜻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는 아람 왕과 싸우는 것이 중요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먼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라 말라. 그러니까 선지자 400인이 뭐라 했습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앞 곁에 선지자 400명이 있습니다. 전에 앞 곁에 선지자 800명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400명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동일하게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다. 아합 마음에 참 힘이 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다 흉한 것만 얘기합니다. 길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잘 된다, 좋겠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 얘기하지 않고 흉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미워합니다. 아합 곁에 선지자 400명은 다 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미가야 선자는 흉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하나 앞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해야 됩니까? 길한 것을 얘기해야 됩니까? 흉한 것을 얘기해야 됩니까? 예, 성경대로 하면 흉한 소식을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재앙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교회가 목회자가 축복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등록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입니다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참 편하게 좋게 해줍니다. 아합이 선지자 400이 있었는데 다 동일하게 좋은 얘기합니다. 길한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은 흉한 소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미갈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미갈 선지자를 싫어해서 미갈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를 부르소서. 우리가 그 선지자의 얘기도 들어봅시다. 그래서 미갈 선지자가 왔는데 미갈 선지자가 뭐랍니까? 17절에 저가 가로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동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필경 패망하리다. 왕이시여 당신이 망하리이다. 죽으리이다. 하고 미갈 선지자가 아합에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400명이 뭐랍니까?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고 400명의 선지자가 뭐랍니까? 승리를 얻으셔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다 길하게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뭐랍니까? 흉한 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하여금 회개하도록 마음을 이끌어준다는 거죠. 당신은 아담에서 죄인 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절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당신을 싫어합니다. 서로 원수됐습니다. 당신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죄악된 본질상 당신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합이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갈 선지자를 아합이 미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저주, 재앙, 형벌, 죄악된 것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기 합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고 그런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건 사람의 소리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잘 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그렇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뭘 선포합니까? 재앙을 선포하고 뭘 선포합니까? 저주를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7장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했습니까? 경고했습니다. 다 쓸어버릴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위험이 재앙이 닥칠 것이다. 당신은 준비해야 됩니다. 이래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는 한 달 후에 죽습니다. 당장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음식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경관, 그렇지 않으면 당신 한 달 후에 죽습니다. 의사의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경고를 따라서 마음을 달리 먹고 준비를 할 텐데, 의사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그대로 하다가 죽겠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을 다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라 경고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노아는 경고를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줬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노아가 경고 없이 방주를 예비하지 못합니다. 방주를 예비하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당할 것이다. 그 저주가 경고가 마음에 임한 사람은 나로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구나. 나로서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 마음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노. 그런데 아합은 미가의 경고를 받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도리어 뭐라 했습니까? 미가가 경고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열왕기상 22장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 끌고 왔어. 말하기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이런 나쁜 놈이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아합이 마음에서 팍 싫어하는 거죠. 이놈을 옥에 가둬보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엄청 힘들어서 밥을 먹게 하고 엄청 힘들어서 물을 먹게 해라. 두 손과 두 발을 다 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의 떡, 엄청 힘들어서 음식을 조금 먹게 하고 엄청 고생해서 물을 조금 먹게 하고 물 먹이라 하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해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란나무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이 이미 아합에게 사망을 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사망을 명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하나님이 이미 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 누가 그것을 돌이키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합이 미가야 선자의 경고를 받아들였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합이 미가야 선자를 경고를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었을 텐데 아합은 끝내 미가 선자를 경고를 무시하고 도리어 그 선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어. 아합의 마음에서 극도로 분하고 싫어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재앙과 저주를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선포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죠. 당신은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근본된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무시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3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싫어했습니다. 싫어버린 바. 저 사람은 가까이 안 돼. 저 사람은 항상 우리에게 흉한 것만 얘기해. 아합이 미가에게 저 사람은 나한테 항상 흉한 것만 얘기해. 당신 저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사망이 당신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저주를 그 사람 마음에 알게 하신다고. 그런데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저주를 마음에서 거부하고, 그래서 아합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립니까? 400명의 선지자는 다 길하게 얘기하는데 미가야 혼자 아합에게 저주를 내리니까 아합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전장에 나가면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왕복을 벗고 그냥 일반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왕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라 하라는 거예요. 아합의 마음이 불안하고 아합의 마음이 뭔가 이상하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변장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갔는데 아람 왕이 뭐라 했습니까? 병거의 장관들에게 다른 것에 주의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에게 주의해서 저를 죽이라. 그런데 아람 병거 장관들이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왕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갔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왕이 아니다고 그냥 물러갔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아방의 갑옷 솔기란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새, 그렇죠? 갑옷은 쇠로 튼튼하게 만드는데 갑옷과 갑옷 사이 그 이음새 솔기를 쏘았습니다.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갑옷 솔기에 꽂혀서 아방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거에 피를 흘리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우연히,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시기와 우연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됩니다. 우연히 사고 났어. 우연히 교통사고 났어. 우연히 다쳤어. 우연히 병이 걸렸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지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맞았는데 병사들의 어떤 사람에게 화살이 맞춰지지 않고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합을 죽였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합이. 하나님이 아합을 죽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합을 죽게 할꼬? 하나님이 아합을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재앙을 명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자기는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심판과 재앙을 임하게 합니다. 우연히 화살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깨로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노아가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예비하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아들을 믿는 사람. 자신에게 온 저주, 재앙, 내가 하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을 믿는 사람.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 축복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 순종치 아니한다는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거부한다는 거죠. 내 의지로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까?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근본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저주와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내가 근본 죄인이구나. 내가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당신은 근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입니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서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치 않아요. 거부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렇게 본질상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돼지는 본질상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 아니고 본질상 더러운 종자예요. 돼지는. 그렇죠? 돼지 본질이, 그렇죠? 돼지 본질이 더러운 종자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본질상 더러운 사람이란 거죠. 근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의 욕망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그런 존재예요. 사람들한테 그런 사실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합처럼. 그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의지로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단 거죠. 하나님의 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예를 힘써 자기가 의롭게 살고 자기가 깨끗하게 살고 자기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 앞에 가려는 그게 곧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입니다. 아들의 순종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머물러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여서 그 진노가 사라지고 영생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과 저주의 길은 절대 바꾸어지거나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한번 아합을 죽이기로 정했습니다. 내가 저 아합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이미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이 나와서 누가 아합을 깨워 죽게 할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영이란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마귀의 영이란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길한 것을 예언받고 좋은 소식을 듣고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에 맨 처음에 하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길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흉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길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회개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흉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회개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마음이 옮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모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우리가 마음에서 거부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 앞에 근본 어떠한 사람인지, 나라는 인생이 하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과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지면 우리가 하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은 나도 아합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와 재앙을 나도 거부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선하게 살면은, 내가 깨끗하게 살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 앞에 말씀대로 살 수 있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비추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빛이 제 마음에 비춰지니까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어둡고 흑암이고 더러운 것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를,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하나님 저는 근본 본질상 종자가 못된 종자, 못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앞에 불로 사령을 당해야 됩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비추어 주셨어요. 알겠어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제 마음에 능력으로 임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얘기하다 보면 다 사람들의 마음에 첫 번째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마음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한번 거쳐야 할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태어나서 누워있는데 뒤집고 엉거무 기어다니고 그런 과정이 없이 어린애가 태어나서 일주일 있다가 번쩍 서서 걸어갑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반드시 누워서 기어다니고 엉거무 다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죠. 마수사 시몬이 회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믿고. 나중에 시몬이 드러났어요. 너희 약함을 회개하라. 베드로를 만났어. 그처럼 회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 앞에 이끌어 오실 때 회개 과정을 거치게 하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회개 과정을 거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정말 아합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을 또 하나님이 아합의 영혼을 사랑하사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 했는데 끝끝내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마음에서 배척했다는 거죠. 이놈은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해. 다 싫은 것만 얘기해. 그래서 내가 저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과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에서 싫어버린 바 되고 무시와 멸시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과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당신 죄인입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당신은 근본 죄악된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을 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마음에서 화를 내고 분을 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 회개의 과정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